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 한 사람이 두 개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황금으로 장식된 아주 화려한 세계 최고의 초대장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유명한 호텔의 연회장, 최고급 요리가 나오고 음악이나 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이 준비된 자리였어요. 여기로 오십시오. 최고의 즐거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주 매혹적인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반짝이며 와, 이곳에 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어. 그의 마음은 이미 잔치가 열리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다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장은 평범한 종이로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마치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초대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오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잔치라니 신랑은 누구지? 그리고 이 잔치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의 손에는 두 개의 초대장이 양손에 하나씩 이제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연회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그가 어느 초대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은 영원히 여러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도 두 개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이 바벨론 이제 연회라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은 여러분 세상 결혼식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기약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결혼식은 아무나 하고 여러분 이제 하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가 각기 이제 잘 선택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여러분 합니다. 자, 결혼식이 정해지면 신랑과 신부는 준비로 아주 바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오늘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세상 결혼식과 다릅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누구냐부터 준비와 예복, 잔치, 장소 등이 크게 달라요. 세상 결혼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다를까요? 이 장엄한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 상황을 여러분 이제 1절, 6절에 보면 이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가 주제인데 1절, 10절 가운데 무려 절반이 지난 60%, 6절까지 60%가 여러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1절, 2절. 자, 무슨 얘기하는지 시작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시도다 하고, 자,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 하나님께 여기 보면 할렐루야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뭐라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이 말씀의 시작에 지금 이제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 이렇게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제 포함하지만 사탄,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듯이 사탄도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게 참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영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누가 지금 사탄에게 쓰임 받는지를 이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우리 지금 나라 안에 역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음녀는 세상에 타락한 체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체제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시스템과 타락한 문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17장, 18장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큰 음녀는 이 바벨론과 연결되어 여러분 등장합니다. 큰 음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바벨론처럼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체제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탄의 영향 아래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의 권력과 부패한 종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 바벨론이죠. 그렇죠? 사탄의 세력인 것이고,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행, 죄와 탐욕으로 이 땅을 이제 더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상을 사는데 이 삶의 여러분 질이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냐면 바로 이 큰 음녀가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음행이라는 단지 어떤 남녀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와 탐욕. 사실은 뭐 죄의 문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다 말하기에는 간단히 정리한다면 바로 뭐냐면 이제 음행은 바로 죄와 탐욕. 이 죄와 탐욕이 바로 뭐냐면 세상 질서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법을 뭐 아무 우습게 여기고요. 아주 지멋대로 이제 그게 지금 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 막 혼란하게 지금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모습 우리가 보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 부패한 정치, 경제적 탐욕을 여러분 포함하게 되고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높이는 세속적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인 세력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바로 로마 제국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력은 이런 세력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성도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시작.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박해가 없다. 그 경건을 좀 고려해봐야 돼요. 내가 참 경건인가.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하죠, 그렇죠? 저도 뭐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2008년에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2007년 가을 학기부터 이제 논문을 다 썼으니까 졸업식만 남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장신대부터 강의를 이제 출강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주시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하나도 어려운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게 하더니 성령까지 2010년에 임한. 그 막 이제 먹기 재밌겠다. 재밌긴 뭘 재밌어요? 박해가 오는데 교회 안에서 장돌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뭐 이렇게 골고루 그날은 막 경우 진짜 종교생활 30년을 이제 마침표를 찍고 2010년에 그날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종교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실상 목회 현장은 엄청난 파란만장한 이제 충돌이 오히려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잠잠했는데 오히려 성령 임하시면서 성령 일하시니까 이게 더 그게 맞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성인이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평생 잊지 마세요. 3일간이나 사탄이 자기를 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3일 동안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웠으면 나를 건드리지도 않냐고, 사탄이.
여러분 이 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그러면 아직 연단을 좀 받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순종하는가, 말씀만 순종하는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 공산주의,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제 이슬람권처럼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가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체제. 공교롭게도 지난 우리 여름에 이제 미얀마, 이번 1월에 스리랑카를 다녀왔는데 두 나라가 아주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때 묻은 불교가 아니고 때 묻은 불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속신앙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혼합이 돼서 스님인지 무당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스리랑카나 미얀마는 소승불교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확실한 스님이요. 정말 행위구원. 여러분 불교 종교는 거의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그 행위구원 그 공로로 구원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 스님들은 직업이 여러분 이제 세상 직업 받지 아니하고 오직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러분 무당 몰라요. 스님들이 진짜 수행 종교예요. 수행 종교.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스님들이 훨씬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게 첫째는 그 기존 불교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영국이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에 대해서 여러분 반감이 많잖아요. 일본에 반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국 그 전에는 또 네덜란드, 또 그 전에는 또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아주 뭐 그쪽 아시아로 오는 여러분 해상로에 있던 그 나라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우리는 뭐 일제 36년, 40년 이렇게 정도인데 스리랑카 보니까 뭐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 나침반이 발견되고 그리고서 이제 그 해상권이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해상권 지배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 식민 통치가 스리랑카 특별히 얼마나 좋아요. 그 장소가 그냥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다가 중간에 정박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요지로 가장 힘 있는 해상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게 최초가 포르투갈이고 두 번째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영제국 이제 영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나라 다 이게 서구에 대한 반감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5%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종교 그래서 이번 스리랑카도 가보니까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이제 상가에다 교회를 개척하든 아니면 이제 그 땅에다 건축과 상관없이 한번 교회가 들어가기가 엄청난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그 부흥회를 3일 했는데 그 중에 하루를 외부로 나갔어요. 근데 그 신학교 출신인데 하여튼간에 뭐 한 해에도 뭐 한두 번씩 이사를 해야 왜냐면 못 견디게 하니까 그래도 지금 자리에 결국은 이제 10여 년 만에 싸우다가 그동안에 뭐 10몇 번 이사를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 해만 잘 가도 이게 뭐 은혜고 한 해에도 뭐 몇 번씩 이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불교인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이제 못 살게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그냥 이런 체제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영향력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사도 요한이 짐승이란 말, 짐승,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또 큰 음료는 타락한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비박을 해요. 큰 음녀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타락한 제도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 결국 그 세력들도 바로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은 여기 24장로와 내 생물, 피조물의 대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로가 누구냐? 여기 누가 들어갔냐? 알 필요 없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징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12지파 플러스 12사도 이렇게 이런 해석들은 피하면 돼.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여기 24장로와 그 다음에 여기 생물들은 바로 피조물의 대표들이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굳이 24명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이니까. 계시록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걸려 넘어진 게 뭐냐면 문자적 해석이에요. 계시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 해석이 걸려버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이제 20장 6절 보면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아주 무식하게 여러분 아주 엉뚱하게 이제 해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에 자, 여기 할렐루야 찬양과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이 쓴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결혼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결혼식을 먼저 본다면 세상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각각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다처나 또는 이제 일처 다부 하여튼 세상에 이런 티벳은 이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남자가 희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티벳.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KBS 이런 데 나옵니다. 걸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보면 언니가 우연히 봤는데 티벳 나오는데 처음에는 뭔 얘기가 했더니 이제 한 여자가 두 형제를 남편으로 아이고 참 이제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여자가 귀하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한 여자가 이제 같은 집에 형제를 남편으로 같이 이렇게 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일부 일처죠. 이슬람권이나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4명까지도 아니 또 그런 글쎄 미개하다고 하면 또 뭐라고 비판이 올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남아 있는 부분이지만 거의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한 명에 신부 한 명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잖아,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신부는 바로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바로 신부가 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상징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가서예요. 솔로몬이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의 진정 사랑의 노래를 그래서 그 아가가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에요. Song of Songs. 노래가 사랑 노래인데 유일하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연인으로서 사랑한 이로서 표현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징입니다. 노래고. 그래서 이것이 이 솔로몬의 개인 연인시가 아니라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가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진정한 사랑의 노래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지만 유일하게 한 인격으로 이게 참.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서의 인격과 사랑을 나눈 유일한 여자가 술라미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성도들 간의 사랑 노래이다. 그게 세계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바로 신부예요. 세상 결혼식은 남녀의 결합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답니다. 전혀 다른 결혼식입니다. 세상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단은 뭘 하고 결혼식장 어디로 정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신랑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신부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다. 신부 성도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 스스로 거룩하게 여러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 여러분 하십니다.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는 이미 아담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서 그들이 살 곳을 거처를 예비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어디냐? 지구는 좁아요. 아시죠? 그렇죠? 지구 지금 80억인데 지금 뭐 인구 많다고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렇죠. 너무 좁아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여러 우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있는 우주 가운데 어느 공간일지 아니면 그걸 성경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니까 새 우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금의 몸이 아니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기, 그러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될 테니까 어차피 아담도 여러분 이제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왕입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목사 그러면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왕이라 그러면 아담도 여러분 혼자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아멘. 별은 우주는 뭐 한정없이 여러분 뭐 얼마나 광대한지 지난주도 보니까 뭐 또 지금 이제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허블 망원경이 그 새로운 은하계를 찍어서 그러면 이게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현대 과학이 저 우주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여러분 150만 킬로 얼마예요? 지구가 여러분 이제 이게 지름이 이게 전체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구에서 150만 킬로 가면 이 지구의 몇 벽일을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망원경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뭐 영천에도 여기 아시죠? 천문대 있는 거 영천에도. 근데 이런 뭐 산 위에 있는 여러분 망원경이 아니라 지구에서 150만 킬로를 떨어져서 더 멀리 보는 여러분 망원경이니까 그 허블 망원경. 그래서 이제 더 넓은 이제 광대한 우주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결혼식에는 신부가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부가 여기 웨딩드레스가 아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이게 또 무슨 옷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상징. 계시록은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시작.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는 단순히 드레스를 빌려 입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현대 결혼식은 대부분이 이제 드레스 다 빌려서 입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도받자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과 행실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거듭났다고 하면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이제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은 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세례요한이 말한 거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21장 2절에 우리 다음 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결혼식은 한순간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결혼식은 사랑과 가정을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원한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지상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람이 연약하니까 지금의 몸을 입고 지금의 정서적인 것을 가지고 불완전한, 몸이 하나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뭐냐면 서로 이제 의지하고, 부부가 의지하고, 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제 젊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만, 그렇죠? 몸이든 여러분 경제적이든지가 상관없이 그 나이 들면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돌봐요. 역할이 여러분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지상에서는 지상.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누가 돌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시익하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 자꾸 지상 개념으로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지상에서는 막 그렇죠. 누군가 함께 하자면 이게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우리가 인격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몸도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장엄한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 상황을 1절 6절 보면 길게 이야기한 것은 큰 음녀의 심판과 하나님께 대한 할렐루야 찬양과 하나님의 통치 선언,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10절 말씀 가운데 6절 60%나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는 신학적, 문학적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찬양은 바벨론, 바로 세상의 악한 체제에 무너진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도 막 억울한 일이 많고, 그렇죠. 답답한 일이 많고, 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봐야 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악한 체제가 이제 여러분 종말되면 주님이 오시면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꺾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6절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단순한 여러분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종말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정말 이제 불합리하다.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내 악인이 끝까지 악을 행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항상 여러분이 하박국 기도를 뭐죠?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봤죠. 하박국 보았지만 악인이 항상 언제까지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 그리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현대사회도 보면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여러 차례. 악인이 끝까지 여러분 악을 행하게 두지 결코 하나님 여러분 두시지 않는다. 길어봤자 20년이었어요. 우리 전에.
알잖아요. 악인이 뭐 별 짓을 다 해도 권세를 부려도 결국 20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6절에서 바벨론 악한 세력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어린 양과 신부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여러분 있어요.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려면 먼저 적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자, 의인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나라에서 순교자들이 기다리고 뭘 기다립니까? 신원해 달라고. 자기들의 억울하게 죽임당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의인들이죠, 그렇죠? 순교자들이 신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뭡니까? 바로 자기들을 불의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이요. 악인들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순교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선포가 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시작.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 선언이 나오고 다음 구절에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잔치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 여기 완성되는 순간임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고생과 수고가 참 많아요.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전국 찬송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고생과 수고가 다 여러분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이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그 나라가 여러분 축제가 여러분 시작된 거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일본 군대가 여러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잔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민군이 다 물러가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어요. 물론 사실은 이제 휴전인데 그래서 비록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왕이 승리하지 못하면 결혼식도 축제도 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에 찬양, 승리 선언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7, 9절에서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말씀이 어디 있다? 오늘 본문에 있다. 19장에 여러분 이제 4번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승리를 기념하는 바로 찬양. 할렐루야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의미이고요. 자, 오늘 본문은 심판과 구원이 한 사건 안에 함께 이루어짐을 나타내 여러분 줍니다. 바벨론 악한 세력의 멸망이 먼저 선포되어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악이 제거되어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먼저 선포된 후 어린 양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6절에 이 선언이 있기에 어린 양의 잔치는 바로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강조되면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심판이 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느냐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우리 양자택일에 처음에 제가 초청장 얘기했잖아요. 초대장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초대장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자리에 임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임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양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나눴으니까 깨끗한 우리가 신부가 되어 우리 남은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현장이나 지금 영상으로 7분이 화요일보다는 적네요. 금요일에 이제 현장이나 여러 영상하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은 생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연한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살던 삶과 오늘부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확연히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밀어버리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 결코 못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죽음은 여러분 또 다시 시작되는 삶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것이고 이게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우리가 영생이나 부활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 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이나 부활을 여러분 누가 어디서 여러분 이제 이슬람교에서 없어요 그런 거예요. 불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여러분 이제 영생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여러분 말합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내세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 누리자. 저는 매일매일 고민해봐요. 그리고 또 확신합니다. 왜 빛내리교를 세우셨는가? 왜 아니 많고 많은 교회들 뭐 굳이 또 하나 교회가 필요한가?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 세우지 않았어. 여러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이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소가 센터가 되어서 뭐냐면 지금도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또 이따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유튜브로 오늘 홍수사님은 현장 오랜만에 오셨지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태백에서 근데 서울에 또 누구는 목사님 제가 금요일 날은 화요일은 오는데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실시간과 그다음에 그 녹화로 보는 거에 차이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간은 다르지만 지금 그 8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한다는 건 복이에요. 경험해 보시죠. 실시간하고 홍수사님 열에 오셔서 증인이 되어주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미 지나간 예배란 말이다. 그 녹화된 것은.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시간은 지금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득이하게 지금 여기 그 실시간에 참여 못하니까 다른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부득이 끝나고 와서 이제 또 보는 분도 있다고들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빛내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세로 여러분 하는 날을 미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는 날을 당겨서 이 땅에서부터 하는 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왜 여러분 스리랑카고 여러분 또 이번 가을에 남아공이고 또 탄자니아고 탄자니아 우간다. 내년에 또 네팔과 인도네시아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굳이 왜 우리가 그 비용과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갑니까? 이거 아니면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하는 거. 희한하게 갈 때마다 반드시 거의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축사의 은사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없이 지나갈 때가 되게 행복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한동안 몇십 분 이제 또 뭐 몇 대에 걸쳐서 귀신이 들어온 집안도 있어요. 그러면 뭐 50분, 1시간씩 막 이제 싸워야 되니까. 싸우다가 이제 그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사람은 그 물도 먹이고. 그걸 이제 자꾸 해보니까 임상을 해보니까 이제 방법을 알게 돼가지고 물 있어요? 물 먹이세요. 앉혀서 누워 있다가 세워놓으면 넘어지면 자빠지면 머리 깨지고 뭐 허리 다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아마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항상 저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여성들이 같이 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담요를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가장 신명나는 가장 이 일을 위해서 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백만 원의 성교비가 아깝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고 신학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분명 선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선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건 저만의 얘기 아니라 오늘도 많이 우리 목회자들 이 SNS에서 많이 오갔습니다. 도무지 싸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고 그냥 피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어 지금. 그 빛내리기가 여러분 몇 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그 사탄의 영향력처럼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빛내리기의 사명이에요. 그걸 본을 보이라고 하는,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여러분 수마트라의 그 팔렘방 스리위자 신학대학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제 17차, 이번에 이제 가을에 18차.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여정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국에 세상 결혼과 다른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다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곳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영생과 부활의 세계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주님이 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세마포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입은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사 결국 내세로 하나님 나라를 미루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운데 임재하며 나와 함께하시고 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리고 누리게 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우사 하나님께서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 최근에도 경험을 하고 또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는 105차 또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가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여 지키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으시며 함께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이고요. 다시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제 벌써 또 2월 둘째 주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때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분열인데 우리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여러분 좌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시.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도 뭐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뭐 찢어지고 나눠지고 하는데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오직 질서의 세계로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오늘도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현장기도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또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것은 벌써 또 2월 둘째 주일 내일 주말이고 우리가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무질서의 시대가 무법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다시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함께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때 교회가 교회마저 주님 동서로 아버지 좌우로 나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터치하시고 지금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전화기도는 본인이 이제 전해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는 날인데 어느 권사님이 정말 지금 매번 선포하는 대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머리부터 발까지입니다. 이런 제목을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 임하사 지금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포항의 한 자매님이 다리에 육종암인데 재발되고 그것이 다시 또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큰 근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벌써 기도한 지가 세월이 가고 있는데 정말 때로는 실망되어서 때로는 기도할 마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기를 내서 기도의 끈을 끊지 않고 우리 자매님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싸우니 이런 자들에게도 역사하사 주여 다시 다리의 근육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리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폐에 전이된 암세포들이 완전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이런 자매가 포항에 있다는데 우리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자매도 하나님께서 건지신 역사가 우리 메타포스의 한 자매 가운데 주님 이제 귀한 일꾼입니다.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사 긍휼히 여기시며 낫게 도와주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잠 못 이루는 분들 오늘도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약을 3번 4번 먹어도 이제 가장 강도 높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아시죠? 강권하사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잠 못 이루는 근원 사라지고 온전 회복될지어다. 여러 인생 문제로 해서 지금 다 한 명 한 명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안수기도와 그리고 전화기도로 선포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사 심장이면 심장 우리 5장 6보 각기 야버림 참으로 이제 피로타로 염증이면 염증 다 주여 암의 후유증이면 후유증대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건조증은 사라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어머니들 이제 자녀 양육에 고생에 지쳐서 이 목부터 어깨로 그리고 허리에 자골에 있는 모든 피로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떤 목사님은 이 몸의 불균형 때문에 좌우가 틀어져서 각종 또 통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있는데 여러 다양한 질병이 여러 다양한 우리 참으로 이제 고생과 수고가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지금 터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 임하시며 자유와 회복을 주님 해방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자유와 해방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또 나중에 별도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